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9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세례 요한과 주 예수님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청렴하고 강직하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전형적인 선지자의 삶이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메시아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라고 증거했고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님이 전파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공통점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주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보다 더 권위 있고 정확하지만 세례 요한과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갈릴리와 이스라엘의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했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것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를 3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 탄생 때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인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그는 주전 4년부터 주 39년까지 분봉왕으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는데 그가 왕으로서 백성들의 모범이 되어 했음에도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아내와 이혼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이 악한 행동에 대해 신랄하게 지적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을 지적한 것은 그가 분명하게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었지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그를 반대하기 위해 지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 선거철이 되면 정치적인 이유로 여러 교회에서 정부 편을 들거나 정부를 반대하는 여론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은 정치와 분리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정치적인 발언을 하거나 여론을 형성시켜서는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은 왕의 잘못에 대해 지적을 한 것이지 그의 통치 행위에 대해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부분들을 잘 분별해서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헤롯 왕은 세례 요한에게 이런 지적을 받고 매우 불편했겠지만 그를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가 세례 요한을 죽인다면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킬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의 아내가 된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이 자기를 비난하는 것에 대해 매우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헤롯 왕이 요한을 옥에 가두어만 두고 죽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신에 대한 좋지 않은 여론이 있어서 불편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헤롯 왕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헤롯을 위해 춤을 추어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살로메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호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살로메가 어머니인 헤로디아에게 물었습니다. 헤로디아는 왕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살로메는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헤롯 왕에게 와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했습니다. 헤롯 왕은 매우 당황했지만 주위의 사람들이 헤롯 왕이 약속한 것을 들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살로메에게 가져다 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인 세례 요한의 일생이 마쳐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최선을 다했으며 주 예수님께로부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평을 들었습니다. 그는 매우 빈곤하게 살았지만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위대한 일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제 그의 사명이 완수되었기에 모든 것을 끝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이 어찌 보면 매우 기구한 운명처럼 보이지만 그는 영광의 삶을 살았으며 진리와 올바른 삶을 가르치다가 옥에서 순교한 최고의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르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순교 소식을 듣고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선생을 잃어버린 슬픔과 그렇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해 마음이 매우 아팠을 것입니다. 그들이 주 예수님께 찾아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제 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주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주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서 떠나 주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해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말했을 때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은 진정한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그 길을 예비하는 데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주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그들은 합당한 위로와 돌봄을 받았을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문제도 다 들으시고 위로해 주시는 참된 목자이십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게 슬픔과 고통이 찾아올 때 내 어려운 짐을 누구에게 가져가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고통을 세상의 쾌락으로 잊으려고 합니다. 먹고 마시고 방탕하는 것으로 자신을 위로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자신을 더 망가뜨릴 뿐 아무런 위로도 받지 못합니다. 세상은 결코 사람들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오직 참된 위로는 주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로 오는 사람은 다 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나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세상에서 주는 쾌락으로 달리려고 하기보다는 우리 주 예수님께 나아와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